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말렉을 뒤쫓는 그러한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부설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좀 힘이 좀 딸려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 말씀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000년도 더 됐다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들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관념이 조금 흐려질 수 있습니다만 3000년도 더 됐다는 얘기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역사는 물론 이제 삼한시대,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시대도 있었고 그 이전에 고조선 시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기록된 역사를 보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이 삼국시대의 역사죠. 사실 단군 신화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단군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하고 간접적인 역사들 이런 것을 통해서 봅니다만 보다 직접적인 역사는 2000년 전 혹은 그보다도 못된 삼국시대의 역사들부터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다윗의 역사는 3000년도 더 됐잖아요. 이런 고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 사회의 사회와 문화와 전통과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면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군인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징병제나 모병제처럼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형성하고 날마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훈련받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죠.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시대처럼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독점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갖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는 굉장히 좀 원초적이고 또 좀 원시적인 그런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에게 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일단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마을이나 성읍이나 그런 나라에서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월급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를 쳐서 이기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유한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2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 고대 사회의 풍습이라는 것이죠.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패배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깁니다.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가? 이게 늘 골칫거리라는 것이죠.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빼앗겼던 것들과 사람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빼앗겼던 것, 우리 가정이 빼앗겼던 것, 그거 그대로 가져오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600 가정이 있다는 거죠. 600 최소한 600여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빼앗겼던 물건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름을 새겨서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막 섞여 있겠습니까? 섞여 있겠죠.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물건들이 많은 시대에는 뭐 옷도 그렇고 뭐 제품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000년 전의 그 시대에 물건들이 종류가 뭐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건 너무 시간 낭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600명이 있다 하면 600분의 1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 600명의 사람들과 즉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유다 지역에 있는 혹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소통했던 그 지역의 장로들 즉 그 지도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전리품들을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말렉을 쳐서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치진 않았겠죠. 아말렉 사람들을 쳤고 그들이 소유한 것도 마땅히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건들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때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 아말렉을 쳤던 400명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남겨져서 있었던 사람들 200명 쪽으로 왔습니다. 그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다시 이제 조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사람들도 찾아오고 물건들도 찾아온 이 4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남아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처자, 즉 그들의 가족들은 돌려주자.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빼앗았던 물건들은 우리가 다시 되찾은 물건들은 저들에게는 주지 말자.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서 이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마땅히 이 물건들을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너희들이 안다면 이 물건까지 욕심내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니었으면 빼앗긴 너희들의 가족들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니까 이 가족들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아니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몸값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큰 은혜로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이 모든 승리와 역사가 자신들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목숨 걸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휘하고 또 그들을 이끌었습니다만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전쟁터에 나간 400명이나 이 진에 남아 있었던, 그래서 그들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던 200명이나 똑같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한 사인으로 이 싸움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된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얻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두어 시간 정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또 그 이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할 때에 있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동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 사인들이 많이 있었죠. 가장 먼저 아말렉을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되찾을 것이다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서 우리의 능력으로 저들을 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따라가라. 그러면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인도 있었죠. 이렇게 아말렉을 뒤쫓아가는데 사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주인에게 버림받은 애굽 사람, 애굽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잘 먹이고 잘 친절하게 대했더니 그 애굽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이 가는 길을 알려주었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에 동행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전사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부터 그 다음날 이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종일 하루가 넘도록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그것도 수많은 아말렉의 그런 군사들과 사실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의 한 명의 전사자도 없다는 사실은,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적인 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도 한 명의 인명 손실이 없고, 또 빼앗겼던 물건 가운데서도 하나도 손실이 없었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에서 이 소위 말해서 악하고 불량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러한 생각을 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이 백성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모두가 기쁨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릇을 깨트려버리는, 그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지금 악한 생각을 했죠.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꺼집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은혜를 모르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등장하냐면 욕심이 등장해요. 자,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다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욕심이. 그래서 그렇게 욕심이 일어나면 죄가 잉태가 되고, 또 그런 욕심이 일어나면 차별을 당연시 여깁니다. 내가 더 공로가 많다, 너는 공로가 없다, 이러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야 되고 너는 적게 갖거나 혹은 가질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악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또 하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나발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다윗이,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양의 털을 깎는, 즉 우리로 따진다면 추수하는 날이죠. 그런 추수하는 날, 양의 털을 깎는 날을 맞이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먹고 살 것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인데,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인데,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나발로 인해서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나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나발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도 갖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나발이 모아놨던 그 수많은 재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졌겠죠. 그 모습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깨달음을 가져야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구나. 그리고 결국 자기가 욕심냈던 것 중에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600명 가운데 이 아말렉을 치러 갔던 400명은 그 깨달음을 지금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전통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욕심이 잉태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욕심을 내세우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다 깨어져 버렸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지혜로운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 초창기부터, 아직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 안에 여기에 나와 있는 400명처럼 차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의 공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지낸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섭섭한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고 왜 나에게 대우해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사탄의 어떤 시험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가 언제냐? 사탄의 시험에 노출된 무방비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사탄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즉각 이 자리에서 굳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생명 자체가, 나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내 스스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다시 주님과 함께 견고히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신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하루하루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내고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이 교회 공동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고난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텐데, 하나님, 저희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